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런데 동일한 것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긴 것과 같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훨씬 이전에 창세 때에 계셨던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요한을 통해서 육신이 되었었대요. 뭐가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존재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영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다. 자, 이거는 굉장히 인간의 제한적인 표현이에요. 왜? 우리는 시간의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이란 것을 자꾸 시간에만 결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영존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은 그런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 드린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힘, 전능하신 예수님, 힘이 있으세요.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랑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Everlasting love.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손주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변해요. 죄송하지만 변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변해요. 제한적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존하는 사랑,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도 가끔 부르는데 미국의 크리스 탐린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부르는 Forever라는 찬양이에요. 그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손과 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 이하여. 저 여러분들 거듭났죠?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 위하여. 저는 그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진짜로?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직도 몰라요? 크리스마스가 지나야지 않아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위하여. 우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를 위하여 오셨어요. 나를 위하여.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과 같이 때가 되면 변하고 쇠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이런 단어만 들어도 사실은 먹먹하잖아요. 가슴이 먹먹해져. 제가 저희 아버지가 엄격하시고 참 가까이 가기는 조금 엄격하고 힘든 분이셨지만 나이가 85세 넘어가시고 90이 되시고 91세, 92세가 되시니까 약해지신. 근데 제가 못 해드린 게 있어요. 여기는 마음속에서는 계속 있는데 못 해드린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제 5남매를 키우면서 5남매를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는 분이야. 믿어지십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게? 그런 분이셨는데 약해지시니까 저한테 제가 가면은 한국에 방문하면 김 목사 사랑한다.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본 사람이 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제 아내가 남자 3명을 키웠잖아요. 저까지. 범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다 30 넘었지만 자라날 때 집안에서 사랑해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아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란 환경이 저희 장인어른이 미국에 시집 보내놓고는 전화하면은 보통 딸들이 울지 않아요? 아빠 보고 싶어 이러고. 우리 장인어른이 통화를 못했어. 우시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내 딸아 사랑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근데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안타깝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는 가득해요. 근데 벽을 아버지가 먼저 허무시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저는 끝내 못했어요. 근데 그 담을 저는 못 허물었는데, 목사인데도 저는 못 허물었는데 제 아버지가 먼저 허무시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소천하시고 나니까 그 아버지란 단어가 신학교에서 제가 프로젝트 할 때는 그 단어가 나한테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단어였는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91세인데 아직 한국에 계세요. 어머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우리 나이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대든 20대든 뭐 50대, 60대, 70대, 80대든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나 항상 그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가슴 한쪽이 항상 먹먹하잖아요. 이제는 저희 양가 부모님 중에서 저희 어머님 한 분 남으셨어요. 어머니라는 존재가 더 내 마음속에 먹먹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몇 해 전부터 제 아내랑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휴가를 1년에 한 번은 저희는 가는데 좀 여건이 힘들어도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한국을 간다. 뭐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쉽진 않지만 왜 우리 마음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어머니라는 단어에 이렇게 먹먹해집니까? 그곳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던 아니면 이미 소천하셨던 그곳은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재산 탕진하고 유산 미리 받아갖고 다 날리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갖고 그 돼지 먹이주는 쥐염 열매라도 어떻게 얻어먹으려고 해서 살다가 낭떠러지 끝에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탕자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갔어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탕자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내가 돌아가만 가면은 받아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와의 관계인 것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탕자를 향한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궁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궁휼한 마음.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사랑의 근거가 되는 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굳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필요도 없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는 아버지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측은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들이 먼저 달려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라고 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죠. 뭐가 우선이에요? 먼저 생겼어요.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무조건 먼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먼저 선택하셨어요. 왜요? 측은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내 힘으로 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인 것은
긍휼한 마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들과 고통과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먼저 갖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 칠칠치 못하게, 똑똑지 못하니까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살지? 그런 마음이실까요? 아니요. 내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최우선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육 간의 연약함에 접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계속적인 삶의 인생의 실패로 낙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과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등을 돌린 것과 같은 상황이 닥칠 때도 있어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저도 40년 가까이 미국에 살면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면 돼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달려와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영원한 긍휼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겁고 지친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세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얘기할 때 옛날에 내가 한국에서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왕년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옛날 사람이구나. 요새 뭐라고 해요? 라떼. 난 그래서 그게 무슨 커피숍에서 파는 라떼인 줄 알았어요. 자, 미국에 살다 보면요, 다 라떼가 있어. 한국에 뭐 금송아지 몇 마리씩 다 있고. 아무리 그래도 뭐 그게 진짜든 뻥튀기든 어찌됐든 한국에 아무리 왕년에 내가 라떼 금송아지를 키웠고 뭐 재벌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미국에 가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살았으면 절대로 경험하지 않았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도 나이가 60이 되니까 50대까지만 해도 한국에 가면 절대로 못 살 것 같았어. 야, 한국에서 진짜 못 살 것 같아. 사람도 나랑 너무나 다르고 이제는 같은 건 하나밖에 없어. 두 가지. 말하고 음식. 그 외에는 다 다른 것 같아. 못 살 것 같은 거야. 근데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이고 내가 왜 이러고 40년을 살았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민자의 삶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쉽게 산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또 특별한 경험을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차별을 당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께로 가까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영원히 변치 않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입니까? 내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내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기도드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능력이잖아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시라는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영존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바울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면서 그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없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한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향한 모든 선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물 가운데 있더라도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너희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왜요? 내가 지명하여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12월 17일 2023년도 주일을 지났는데도 작년 12월 달 셋째 주일과 똑같은 삶이라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달 전과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변화돼야 돼요. 어떤 삶으로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영원히 쇠하지 않는 사랑,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긍휼,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2023년도. 혹시 관계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상처 준 사람이 없어요. 상처 받은 사람들만 있대. 왜 그래요? 자기가 준 거는 생각을 못해. 받은 것만 기억해.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영원한 긍휼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긍휼을 품고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혹시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해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푸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풀지 못한 매듭이 있다면 푸셔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호스피스 제가 채플린 할 때 다 죽어가는 분들이에요. 하루나 일주일이나 한두 달 안에 다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근데 가장 많은 딜레마가 뭐냐면은 가족들 간에 풀지 못한 거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누가 제일 많이 주는지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제일 많이 내가 이렇게 상담을 들은 거는 부부 간에 풀지 못한 거예요. 혹시 부부가 같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푸세요. 인상 쓰지 말고 푸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우들과도 푸실 거 있으면 푸시고, 가족 간에도 푸실 거 있으면 푸시고, 서로 우리가 받은 긍휼을 서로에게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 긍휼하심이 영원하고 그 능력이 영원하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회복하며 서로 이끌어주며 서로 일으켜주는 우리 모두가